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는 고난 주간이 이제는 절정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 조롱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참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에는 우리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진 말씀이 있어요. 가상칠언 그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도받고, 그 다음 주간이 뭐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잔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표현이 좀 다른 것뿐이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게 형틀이에요. 형틀. 그래서 이 형틀이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러한 그 사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가 바로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토로하고 내용들이 전체 다 그렇지만서도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뭘 보고 슬퍼하셨냐면 십자가를 놓고, 그 다음에서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죽게 됐으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배경을 쭉 보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이런 얘기예요. 우리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남편이고 그런데 직장을 잃었어. 가정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데 내가 직장을 잃었으니까 이거를 자식들에게, 부인에게도 말 못하겠다고 그래요. 혼자 아침에 보면 직장을 잃었는데 출근하는 것처럼 나오고, 방황하다가 들어갈 때 또 퇴근하는 것처럼 들어가고, 이걸 한두 달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제자들이 사랑스럽고 함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좀 도와줘,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으면 예수님께서 그러겠습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형벌,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 고통, 지옥, 멸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두 옮겨지신 겁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주님으로 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달리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줄 수가 있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인색해요. 왜 그러냐? 나 중심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누가 느낄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느끼는 거죠. 안 들어가면 못 느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제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한 주간도 쭉 말씀을 나눌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이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한번 쭉 검색을 해봤어요. 새벽 예배 요즘에는 많이 들어오나 그랬더니 옛날보다 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더 성리하자고 그랬는데.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되 하면서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기도입니다. 이 잔이 거두어지기를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몇 번씩 기도했냐? 3번씩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번씩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도에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은 애기들은 다 나중심 내 거 그러잖아요. 뭐 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숙한 자녀들 같으면 누구예요? 부모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의 남은 생애를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렇게 잘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누구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은 내가 뭐예요?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죄송합니다.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이루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의 뜻이 맞다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누가 야고보가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면은 그게 다 악한 것이래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걸 자랑하는 것은 뭔 일이라? 악한 것이래요. 자, 이 정도면 굉장히 성숙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조금만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 조금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입 다물이는 게 쉬워요? 입 벌리고 다니는 게 쉬워요? 다물고 다니는 게 쉬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그런 것도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랑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자랑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다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것도 뭐같이 분토같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자랑할 건 너무나 많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자랑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죠.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그랬죠. 너무 자랑할 게 많지만 다 그런 걸 뭘로 여겼다? 배설물이라, 분토와 같이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 그걸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우리의 힘이 있거는 하늘에 있다. 하늘의 보좌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지 내가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떠한 수치를 당하고 어떠한 낭패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이에요. 주의 길,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런 번에 분별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뜻을 따르라 이런 얘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뜻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다 지나가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엇만은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철철 넘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해 들을 줄 안 돼요. 말을 많이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우리 기도 많이 하다. 옛날에 보니까 연세 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 제가 지금 가끔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기도를 하는데 하루 아침부터 그냥 점심까지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직장 어떻게 다녀요? 그렇죠. 그래도 뭐 저도 한다고 이제 도전해봤는데 뭐 오전 내려 기도한 적은 있어요, 몇 번.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할 기도가 없어. 그게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그게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한 기도. 정말로 내가 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간절하다는 것은요, 이거는 헬라어로다 스포우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전심을 다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인가 뭐 그게 굉장히 그게 많이 나와 거기에 많이 생산된대 거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겟세마네라는 뜻이 바로 기름 짠다는 뜻이래요. 기름 짜듯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름 짜듯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보좌가 움직여지는 기도예요. 보좌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거기 심부름하는 누가 동원되느냐?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되자마자 아수르에다가 조공 바치는 거. 내가 우리들한테 왜 조공 바쳐야 돼? 내가 왕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공 끝.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금을 다 갖다가 그냥 성전에까지 다 긁어다가 바쳐도 안 도망가, 안 가. 애굽에 때 지원 요청을 하는데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뻔할 뻔짜야. 싸우면 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 하나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얼마나 헤롯 왕이 핍박이 심했는지 제자들 다 갔다가 오게 가두고 막 그러는데 그 베드로가 갇힌 거예요. 그때 마가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밤중에.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끌어왔어요. 사도행전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누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잖아요. 그것도 뭐 귀신 들린 여종 치료해줬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신라하고 바울하고 같이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졌어요. 누가요? 천사가. 성경에 뭐 이런 게 많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동원된 거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좌가 움직여지는 기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들이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기도는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그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도록 모든 옥문들을 다 열어버려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바로 그 바라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류 구속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 바로 그 기도에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 14장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굴에는 뭐예요?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35절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 꿇는 일이, 서양 사람들 무릎 못 꿇잖아요. 못 꿇어요, 무릎. 여러분들 잘 꿇죠? 무릎 못 꿇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래요. 무릎 꿇기가 힘들대요. 꿇으라면 꿇겠죠. 요즘에 우리도 보니까는 무릎 꿇기가 힘들어하고, 왜 그러냐면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이 허리에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식당도 지금 전부 다 뭐냐면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뭐 의자로 다 개조합니다. 그런 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무릎 꿇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완전히 뭐냐, 복종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거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 짜듯한 기도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완전히 기름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당해야 될, 우리 자신을 위한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 누가복음 22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좀 띄워져 보실래요?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인다 그랬대요? 천사가. 보호자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뭐 했어요? 힘을 주셨다고 했어요. 결과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도 없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거 안 하고 안 지고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세 번씩 기도할 때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와서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셨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럴 수 있겠냐? 거기에 보니까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보호자 위에 서신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응원한 겁니다. 힘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바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지금 고난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주무셨던 베드로. 그것도 3번씩이나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주무셨던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부인한 정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한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닭이 꼬끼요 2번 오를 때 그때 이제 깨닫고 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왜 베드로를 쓰셨는가? 배신자인데. 회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회하면서 했겠어요. 그래서 쓰신 겁니다. 끝까지. 맞습니까? 지난주에도 사울왕 얘기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해서 임금으로 세웠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올라가니까는 이게 마음이 변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 내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삶 속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삶이 우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승리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냐? 어떤 것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기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십자가의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에 새롭게 도전하는 결단을 내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도 당당히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내가 아버지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러한 기도 속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